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해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가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분 좋은 말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유득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려서 왕이 싫어하든 말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왕에게 나라가 되고 사람이 살려면 쓴소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쓴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겁니다. 왕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냥 강력한 왕의 고난으로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옥도 당시의 전승에 보면 3층의 옥이 있어요. 아주 죄가 가벼운 사람은 1층, 지하입니다. 지하. 지상에 감옥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흉악보면 2층. 왕의 아주 특별한 명령을 받아 형벌을 받는 사람은 최악의 3층. 거기는 물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런 곳에서 밥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거의 굶기면서 예레미야는 고통을 거기서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리고 가책이 되고 이것은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런 마음이 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항상 우리가 환상도 중요하고 다 영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믿고 이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다 깨닫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속의 진리만 바르게 알고 믿으면 구원의 문제가 없어요. 어느 누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The Bible Information 그래요. 안내서라는 겁니다. 안내서. 천국 가는 안내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굉장한 신앙의 침체 속에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길이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너희를 위해 뭔가를 창조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 지금부터 부르짖어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이 직설법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거지 힘들 때만 하고 좋을 때 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은 얼마나 잘 챙겨 먹어요. 정말 아주 악착같이 챙겨 먹습니다. 왜? 배고프면 일을 못 하거든. 그런데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해야 우리의 영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만큼만 노력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누구도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제가 전라남도 해남에 집회를 갔는데 양복점을 하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당시에 제일모직 오늘 같은 갤럭시를 자기가 손수 만드는 기술자예요. 아니 그분이 이제 집회를 오셔가지고 참석한 다음에 저기 식사를 대접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제가 25년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번 그날 밤에 제 호텔이 가까워서 잠깐 나가서 그 양복점을 보니까 불이 켜 있어요. 일이 밀려가지고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집사님 집회 끝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강사실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집사님 딱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뭡니까? 막 기가 쏠깃해가지고 먹고 살기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것처럼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이 말에 꽂혀버렸어. 완전히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요 확 꽂힙니다. 말씀이. 그래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너무나 부활의 주님을 생생히 만나고 목회자의 길로 가버려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분을 만나야 뭔가 확실하게 변화가 오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 만큼만 하나님 찾아봐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해 주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오늘 2절과 3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순종해서 오늘 내 종의 말을 듣고 순종의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4가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 핵심이 뭐지요? 치료입니다. 정신적 치료, 영적 치료, 육체적 치료, 생활적 치료, 사람 관계 치료. 이 모든 치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치료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처럼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저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기도 생활 하셨더니 하루에 3번은 꼭 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 바쁜데 하루에 3번 하십니까? 밥 먹을 때요. 이제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분도 있어요. 하기야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드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분은 기적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습니다.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가 원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알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걷어버리면 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가족 간에 행복하고 싶고 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하지, 걷어버리시면 불행과 비통으로 인생은 끝나요. 우리가 욥을 통해 교훈 얻으셨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회복은 한순간에 안 돼요. 모년의 복을 주시니라. 원문은 그의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대교회 주께 칭찬하신 게 뭐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먼저 주는 순서가 치료입니다. 치료가 먼저. 여러분, 소경은 돈을 주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소경은 맛있는 음식이 선물이 아닙니다. 소경은 보는 것이 선물이에요. 소경이 볼 수 있으면 구걸 안 해도 되잖아요. 보이면 다 움직이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심양에 이제 중국 거기를 심양을 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선교를 가서 그 아파트 앞에 서탑인데 거기 앞에 이 구두를 닦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중국 돈 1위안이에요. 당시에.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장애인들이에요.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그 직업을 하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주머니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종이 하나 들고. 하루 일당 5위안, 12위안 이렇게 들고 서 계세요.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인력사무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새벽마다 나가서 일거리 하루 일당 나가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 한 아주머니가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러 왔습니다. 그래 제가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만 일하지 마시고 아주머니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자식은 커서 결혼하면 다 각자 자기 삶이 바빠서 부모는 의무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길러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가 감사하냐? 그냥 요즘엔 내가 슬픈 소식 안 들리는 게 감사해요. 그냥 걱정거리 안 주는 소식만 안 들려와도 감사해요. 부모는 평생토록 자식들은 가슴에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효도 많이 해야 돼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6장 55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회복입니다. 치료의 가장 핵심이 회복이에요. 자, 병든 사람이 치료받으면 회복됩니다. 모든 게 회복돼요.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주님이 책지게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몸의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그 믿음에 의해서 병이 떠나요. 제가 집회를 지방에 갔는데 찬송을 제가 막 그때 이제 뜨거운 찬양을 불길 같은 성신이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춤을 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팔이 이 소아마비라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손이 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러다가 자기가 놀래가지고 기절해. 왜? 찬양하다가 이 소아마비가 고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책지게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하고 여기를 탁탁 치면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하루에 뭐 100번, 200번, 300번, 500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에 와서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막 손이 가벼워지더니 춤추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도 기겁을 하고 자기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왜? 며느리가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은 강사인 저도 놀랬습니다. 가서 이야 그냥 소아마비가 쫙 폈는데 놀라지 마세요.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른 게 아니고 정상으로 회복돼 버렸어. 이 손과 똑같이. 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나가서 그분이 다 이거 알잖아요. 두말할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고쳤어. 의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 왕이 됐습니다. 70명을 전도했어. 여러분과 내가 치료가 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쳐 낫게 하고 평안한 내 속사람의 평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3편에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붙드심이로다. 근데 히브리어 교리서에 보면 이 붙드신다는 말이 주께서 내게 평안을 머물게 하셨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진퇴양난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평안과 여유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예요. 우리나라 코로나 왔을 때 여러분, IMF가 왔을 때 정신병원이요, 병동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사업 실패로 이 정신적 스트레스 이겨내지 못하고 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동이 완전히 다 바닥나 버렸어요.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견뎠을까?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위험에서 다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유일한 대화의 통로예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편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욥의 몸이 오늘 같으면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불치의 병이에요. 이 피부가 몸에 열이 나면서 가려우면 귀화장으로 긁어서 피가 나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더니 다시 몸이 회복이 됐어요. 예전의 몸보다 더 건강한 피부로 회복이 됐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나이가 100살 돼도 피부가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은요, 피부가 절대 늙으면 안 돼. 피부에 돈을 좀 쓰세요. 이게 만나보면 몇 년 전보다 하여튼 인간의 나이가 70이 넘어서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70대신 분도 지금 50대처럼 피부를 가지고 사는 분이 군산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에 바르는 화장품 값이 400만 원이야. 돈도 많어. 400만 원 발라서 50대 만들어 놨어요. 몸도 50대. 50대와 똑같이 에어로빅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깜짝 속아요, 누구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70세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형상은 빛이 나야 한다는 거야. 그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난다? 은혜 받은 사람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자고 여자고 피부가 아름다울수록 상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맨입으로는 안 돼. 좀 투자가 있어야 이게 이뻐져요. 나는 요즘에요, 막 얼굴을 땡기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뭐 집어넣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좋은 보톡스 피부 무엇인가 있어. 그런 걸 바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예뻐진대요. 그리고 항상 거울 보고 웃으시고 부부가 둘이 웃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옷 벗으라 그러더래. 그래, 둘 다 옷을 활활랑 벗고 그냥 뛰면서 웃고 계속 웃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누드로 둘이 뛰는 거야. 방에서 둘이만, 부부가 그렇게 웃는데 왜 서로가 너무나 웃겨. 웃는데 3개월 돼도 안 죽어, 1년 돼도 안 죽어. 완치됐어요. 여러분, 근심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지만 평안은 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집안 싸움 하지 말고
집에서 부흥회하면 못 써. 이게 예배 때와 부흥회하면 은혜 받아야지. 응? 요새는 삶이 어려우니까 집에서 둘이 엄청 부흥회를 해. 부흥회한단 말이 싸운다는 말이야, 집에서.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을 하도 막 힘들게 막 소리 지르고 잔소리를 하니까 사모님이 그랬대. 목사가 돼가지고 왜 화풀이를 나한테 하냐, 그러니까 당신한테 안 하면 나는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 예, 당신한테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야. 그렇게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몸 배필, 돕는 배필, 스트레스도 받아주는 배필. 다들 그건 아멘 안 해. 싫지. 뭐가 좋겠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이 언제 80대시고 70대셨어? 언제 그게 넘을 줄 알았어요? 다 청춘 같잖아요. 마음은 전부 다 우리가. 그런데 이미 우리 나이는 엄청난 나이가 됐는데 이번에 감사한 게 66세에서 79세까지 중년이래. 이제는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세부터 90세, 90 몇 세까지가 노년이에요. 100세 이상은 우수노인이야 이제. 그러니 우린 지금 뭐밖에 안 되는 거죠? 중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40대는 애기지, 애기. 청년,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20대는 어린이 정도로밖에 안 치워져요 지금은.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라고. 여러분 중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그리고 자꾸 내가 나이가 몇 살에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확 넓게 줄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나는 젊다, 난 항상 예쁘다, 난 항상 건강하다, 이래야지. 지금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시잖아요. 우리 피정지 목사님 91세예요. 그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기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행복하다, 오늘 또 세계를 달린다, 요거 하신대요. 내가 아이고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긍정. 자,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행복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잘 되고 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잘 되고 있다. 자꾸 이래야 복이 오는데 앉으면 아이고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9편 13절에도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가 몸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숨을 연명하고 싶었으면 정신병자 행동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했잖아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병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자기에게 맡긴 직무를 충성을 쓰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건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건강을 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랬고, 자원하는 심령을 줘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복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위로도 해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뭐지요?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웃어요.
장로님, 남 구원받으라 하지 말고 장로님 생활이나 구원 받으세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다 알잖아요. 동네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밤마다 주여 주여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내 꼴을 보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2년을 통곡해 기도해요. 어느 날 음성이 들려요. 장로야, 가서 씨앗 파는 가게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대 만땅 해가지고 원해상, 우리나라 원해상이죠. 씨앗판에 딱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뜻을 모르겠더래.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또 교회 돌아와서 아버지! 했더니 내일은 좀 더 큰 데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더래요. 이번엔 정말이죠.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도 답이 없어.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막 소리를 주님께 삿대질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참 하나님 성격도 좋으셔. 나 같으면 쓸어버렸을 텐데 그거 그냥. 속도 좋으셔가지고 또 그걸 또 참아내시고 장로야 내일은 가장 큰 데 가서 앉아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장 그 입구 가까운 데 앉아가지고 주여 눈 감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후쯤 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3일 동안 시간을 길게 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농사부터 대박을 치는데 남들이 사가는 씨앗은 안 사고 안 사가는 씨앗만 사다가 몽땅 심은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중요한 사건을. 그래가지고 세상에요. 농작물이 얼마나 비싼지. 일반 사람은 같은 걸 많이 심어가지고 덤핑으로 넘어가는데 이분 거는 귀하잖아. 없잖아 이게. 금값으로 나. 일반 사람의 2, 3배, 4배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그냥 떼부자가 됐어요. 그래 이제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교회에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7년 동안 환란에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해요. 너의 그 왕위와 그의 영광을 준 것이 나 여호와임을 네가 깨달을 때 돌아오리라. 그래 그가 7년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산속의 짐승처럼 살다가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면서 총명이 돌아온지라 하나님이 돌려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간 은사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히 회복되기를 바라요. 다 나는 돌아오기를 바라요. 기왕이면 돈도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택자들에게 반드시 주고자 하시면 주시는데 뭐만 하면 주신다? 기도해야 돌아오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사라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데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비로소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가 낳은 아들이 언약의 자식입니다. 메시아를 언약하는 자녀를 네가 갖는 순간부터 너는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아이를 낳고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니라. 바울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분이 돌아오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 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로 이곳에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는 무소불능하시다,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죄를 정하게 하며 죄를 사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근데 그 죄를 누가 제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믿는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믿음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정한 길에 합당한 믿음과 모든 분량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믿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나 같은 믿음이 다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분량에 일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죠.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자는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며 친구를 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이어는 산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쁜 놈아, 못된 놈아. 그 친구 욕을 합니다. 분이 나가지. 그런데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쳤더니 10배로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계속. 진짜 사인이 안 맞아, 그지? 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어머니가 네가 네 입으로 말한 데에서 네가 말을 믿음으로 바르게 하면 10배의 복이 되기를 돌아온단다. 여기서 완전히 메이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축복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왔다? 자기에게 100배가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영화사가 메이어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죠. 근데 그는 이 돈을 벌어서 구제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진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되리라. 본문의 말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사실. 자, 소리가 들린답니다.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볼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